요즘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더 높이 달리려고 모든 선수들이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m 달리기 경주인데 기록이 1분을 넘기는 선수가 있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1분 넘기는 선수, 상상이나 되십니까? 사실 이번 아시안 게임에는 나오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국제 대회, 시니어 대회에서 항상 출전하시는 할머님이 계세요. 100세 이상 달리기 대회. 그곳에 나오셔서 항상 달리시는데 지난 2021년도 11월 달에 105세로 달리셨을 때 기록이 1분 2초였습니다. 대단하시죠? 100세서부터 이분은 꾸준히 참여를 하셨습니다. 100세 때에는 이제 34초인가 이런 기록이 되셨고요. 그리고 이분이 항상 달리면 금메달이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달리세요. 항상 혼자 달리시는데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103세 때에 달리기 출전하셨는데 그때 또 하나의 선수가 등장한다고 해서 긴장하셨는데 그분이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셨어요. 또 금메달 따셨는데 그때가 이제 기록이 46초였습니다. 그리고 105세가 되었을 때 출전하셨을 때 1분 2초가 되셨죠. 그런데 이분은 항상 출전하시면서 열심히 달리십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사실 혼자 달리는 달리기고 기록은 매년 조금씩 늦어지는데 사람들은 이분의 경주에 감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할머님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은 금메달이 목표가 아니고 빠른 속도가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는 이렇게 달리면서 100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우리도 희망이 있다. 우리도 건강할 수 있다. 보여주고 싶은 것, 그것이 자신의 경주의 목적이랍니다. 모두가 속도의 경주를 할 때 이분은 뭔가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경주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경주가 다 그렇습니다. 인생 경주는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대부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경주는 정말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게 앞다투어 달리는 속도의 경주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경주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경주. 그 싸움은 뭐라고 얘기하죠? 다 짓밟고 올라가서 나만 잘 되면 되는 추한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선한 싸움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경주로 부르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이 자유라는 주제인데 왜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느냐? 오늘 드디어 또 이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데 너희가 또 종노릇하랍니다.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이사야 벌린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자유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성적인 자유가 있고 양성적인 자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죄성 있는 우리 인간들은 자유하면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또 쾌락과 욕망의 감옥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욕심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한 이유는 종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자랑했을 때 내기했을 때 주님이 다가와서 수건에 그리고 대야를 가지고 와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서로가 즐겁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자유로 또 육체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은
불편하죠. 힘든 일이에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먼저 그 사랑을 명령하신 이유는 욕심의 굴레에 또 갇히기 쉬운 우리부터를 매번 자유케 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과 한번 보고 묵상하고 나누었던 그림이 있는데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그림이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해져 있습니다. 니콜라이 야르센코라는 러시아 작가의 그림인데요. 워낙 그림도 잘 그렸죠. 생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러시아의 사회를 잘 비춰준 그림이에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창살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죠? 저희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베리아로 유배 보내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였습니다. 저 안에 갇혀진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뭔가 나쁜 범죄를 이루었던 그런 잡범들이 아니고 당시 황제의 짜르에게 양심 고백하며 반대를 외쳤던 예술가들, 정치인들, 그런 정치범들로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가는 곳은 아주 추운 시베리아, 평생 나올 수 없는 그런 노동해야 되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여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죠. 저 여인은 누굴까요? 참 슬픈 이야기지만 당시 짜르가 마치 자유를 주는 것처럼 그 정치범들의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원하면 같이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캄캄하지만 남편과 떨어질 수 없어서 같이 가는 아내도 있고 아빠와 떨어질 수 없어서 같이 가는 아이들도 있는 겁니다. 슬픈 일이죠. 앞이 캄캄한데 그 안에서는 얼마나 그 마음까지 어두워지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잠시 기차가 멈췄을 때 사람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한 어린아이의 시선을 따라 웃는 것이죠. 이 아이는 지금 뭘 하는 걸까요? 이 그림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 아이는 옆에 있는 아빠가 준 배급받은 그 딱딱한 빵 한 조각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뜯어서 잠시 기차가 정차했을 때 아래에 있는 비둘기에게 그 빵가루들을 뿌려줍니다. 비둘기들이 모이고 그것 때문에 비둘기들이 먹이를 먹죠. 그 모습을 보고 아이는 까르르 웃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빛이 들어오고 함께 잠시 웃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삶은 어디에나 라는 작품의 제목이거든요. 이 야르센코가 그 당시에 심취했던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크리천, 이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죠. 그 유명한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그 내용을 보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돈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일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왜 돈 벌려고 해요? 왜 오늘도 우리가 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팁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랑 때문에 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창살 안에도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모두가 웃지는 않습니다. 뒤돌아 서 있는 한 남자도 보입니다. 무언가 그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죠. 이 야르센코가 말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삶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 안에도 있을 수 있다. 어떨 때요? 우리가 말씀처럼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은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13장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라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많은 것도 아닙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정말 작은 빵 조각을 나눌 때 그리고 많이도 아닙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나 스스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생명의 존재감이 느껴지고 함께 웃으며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것.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곳이 될 때
누구보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욕심의 굴레에서 나오고 사망의 그늘에서 나와서 주님 주신 생명력을 느끼며 자유를 선포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나도, 그리고 나를 통해 누군가도 함께 웃게 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그런 자유를 선포하고 선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요즘에 살아가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사실 사랑은 관념 안에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랑은 버겁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고 아카페입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이 주는 사랑, 이거 정말 우리 스스로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신문 기사를 보다가 놀랐습니다. 요즘에 여러 서비스업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삼촌 패키지라는 게 있답니다. 삼촌 패키지가 뭔가 봤어요. 봤더니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왔어요. 우리 아이가 누군가에게, 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러면 뭐 다르게 어렵게 할 필요 없고 700만 원을 쏘아주면 2명의 건장한 삼촌이 온답니다. 문신이 있는 삼촌 2명이 와서 삼촌이야 하면서 얘기 다 듣고 그 상대편의 괴롭히는 친구의 집이나 학교로 가서 2주일 안에 해결한대요. 계속 위협을 주고 계속 설명을 해서 그 아이가 절대로 다시는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들어준답니다. 제가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우리 청년부에도 예수님 사랑 아니면 정말 키 크고 건장하신 분들 많거든요. 만인의 삼촌이 될 법한 분들이 예수님 사랑 때문에 매 주일 오히려 주일학교 섬기며 애들에게 매 맞고 하면서 지금 선생님 역할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대단해요. 쉽게 돈 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섬기며 살죠.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세상이 이렇구나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합니다. 돈 벌 일 있으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돈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돈 벌어야죠. 그런 주님의 사명 따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욕심의 굴레 안에 갇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말은 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복수해야 됩니다. 보복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모릅니다. 요즘에 우리가 그래서 인기 있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죄다 복수극입니다. 아시죠? 다 복수극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제가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가 가끔 놀래는데 특히나 저를 놀래게 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요즘 영화로 나오면 이거 팔리지도 않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청년들, 청소년들이 얘기할 때는 꿈의 사람 요셉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꿈을 이루었죠. 그러나 사실 그 꿈의 사람보다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 이 사람은 고난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억울했습니까? 어렸을 때 형들에게 구박받고 형들에게 그렇게 괴롭힘 당하며 구덩이에도 빠지고 나중에 이 동생 옷을 다 찢어다가 미디안 상인에게 갖다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 도착한 그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상상해 보는데 살아도 이거 정신병 걸리지 제정신으로 못 삽니다. 상처투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도착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그곳에서 자기 역할 감당하며 가정의 총무가 되죠. 그러면 일이 좀 잘 풀리면 좋겠는데 청년이 되어버린 이 요셉을 보디발의 이 주인집 아내가 마님이 흠모하게 되고 이 젊은 청년 이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이 요셉이 거절하자 화가 나서 이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죠. 이 정신병 걸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랬던 요셉이 그 감옥 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바로 이 왕의 꿈을 해몽해주는 그런 귀한 일들을 만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대단한 역전승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는 것, 이때서부터 사실 우리가 원하는 영화는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영화는 끝나면 안 됩니다.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생각으로는 요셉은 일어나 가야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마님의 집으로 가야죠. 이제 드디어 기회인데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가서 몰래 장롱 뒤에 숨었다가 보디발 주인이 출근하고 나갔을 때, 그때 마님이 안방에 있을 때 장롱 문을 열고 이야기해야죠. 연진아, 나는 참 기뻐. 이야기하며 다가서야죠. 마님, 그때 왜 그랬어요? 날씨가 참 싸늘해요. 참 가기 좋은 때예요. 그러면서 숨겨놓은 총을 꺼내서 좀 쏴줘야 우린 직성이 풀립니다. 거기서 멈춰야 되나요? 또 일어나야 돼요. 또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형님들 집으로 차례차례로 가야죠. 가서 대문을 열고 형님, 저 왔어요. 요셉이에요.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제가 이만한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형님, 좋은 데 가세요. 아이들은 제가 좋은 데 보내겠습니다. 또 빵빵 쏘고 아이들 굴비같이 엮어가지고서 데려가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요셉의 진짜 이야기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답답합니다. 이 친구가 그런 일을 안 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도 자신의 원한 다 므낫세, 이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짓죠. 첫째 아들을 므낫세, 다 잊었다. 짓고 오직 자신의 사명을 위해 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형제들이 제 발로 곡식을 얻기에 찾아와요. 왔는데도 오히려 형들을 축복하고 용서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나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 바로 왕의 입을 통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죠. 요셉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이었다. 성령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원튼 원치 않든, 그리고 성도님들이 지금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면 지금 성도님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고백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시인할 자가 없도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옛 마음과 이것이 육체로 성경은 표현하는데 죄성이에요. 쾌락을, 욕심을 즐기는 이 죄성과 성령의 마음이 두 개의 심장이 지금 늘 갈등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 지어도 편했어요. 근데 성도가 되면 이 안에 마음의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성령께서 다스리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리고 때마다 갈등할 때마다 성령을 따라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해야지? 해보셨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물론 섬길 수 있죠. 한 번 섬길 수 있어요. 그건 사건입니다. 사랑은 안 됩니다. 아가페는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말하는 건 그건 또 율법입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우리 이 5장 후반절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꼭 읽어보십시오. 먼저 육체의 열매가 나옵니다. 육체와 성령을 비교하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는 하면서 얘기하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무슨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15가지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비교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이건 다 외우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우리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에 희락은 있는데 화평이 없어. 내 화평을 좀 더 맺어야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신학자들은 조금 이걸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저도 좀 공감하거든요. 이렇게 쭉 나열을 할 때에는 단지 그것을 그대로만 보실 게 아니라요. 가장 앞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의 킹핀이고 열쇠고 근본입니다. 이런 거예요. 육체의 열매는 음행과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다 음행 때문에 맺혀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음행은 그래서 뒤에 호색이 따로 나오죠. 단지 성적인 얘기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음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사랑할 때 주의 말씀에서부터 떠날 때 이 모든 것이 다 음행 간음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때서부터는 그냥 그게 다 음행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죄의 열매들이 다 맺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임해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를 말하지만 재미있는 거 원어로 보면 이 열매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거는 맺히는데 저게 없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건 9가지가 다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어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임하면 때마다 상황에 따라 이 다른 열매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희락이 뭔가요? 희락은 사랑과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희락은 무엇이 있으나 없으나 괜찮은 거예요. 주님 사랑으로 인해서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게 성도의 희락입니다. 평화가 뭔가요? 인생은 전쟁통인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주님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도 담대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게 강 같은 평화가 흘러나는 겁니다. 오래 참음이 뭡니까? 내가 인내해야지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실망스러운 나를, 오늘도 실망스러운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오늘도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주님 사랑 때문에 또 인내하는 겁니다. 자비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섬기는 일이요. 양선은 흘러 넘쳐서 남들에게 드러나는 친절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신실함을 누리는 게 또 충성이고요. 이 9가지 열매는 다 사랑의 마치 빛입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7개의 빛이 막 나오는 것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때마다 다른 빛깔의 사랑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들이 되실 때 우리는 갇혀 있어도 기뻐할 것이고 전쟁 중에서도 평화할 것이고 나만이 아니라 함께 그 기쁨과 평화를 선사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열매 맺는 믿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돼야지 안 됩니다. 정말 피 하나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나 됩니까? 그건 구호일 뿐이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것이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미국 교회사를 보면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세기 시작하자마자 일어났던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아주사 거리에 사람들이 나와서 폭발적으로 기도하고 성령운동하고 했었죠. 그래서 그 운동 때문에 다양한 감리교회 목사님들, 침례교회 목사님들 서로가 이 운동을 계속하자 해서 모여서 또 만들어진 교단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에서는 순복음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부흥운동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때에 일어났던 귀한 역사를 단지 방언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방언만큼 아주 특이한 역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연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미국의 남부는 여전히 짐 크로우법이 있었습니다. 11개 주가 여전히 흑인 차별이 있었죠. 대놓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대중교통 버스를 타면 흑인 자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화장실 가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흑인 화장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들도 같이 예배드리면 흑인 좌석이 따로 있었습니다. 부흥 강사님들이 와서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우리가 백인 흑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완전히 까만 것도 없고 완전히 하얀 것도 없고 다 회색입니다. 뭐 이렇게 알려줘도 뭐 웃기는 얘기지만 그 다음 주에 또 교회 가보면 그 임원들이 딱 배치를 하죠. 밝은 회색은 이쪽, 어두운 회색은 저쪽.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의지 가지고 구호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아주사 거리로 뛰쳐나와서 서로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누리는데 놀라운 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연합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그 당시에 그 사역자들 단체 사진인데 오히려 담임 사역자가 바로 시모 목사님 흑인이었고 그 가운데 또 부교육자들 백인들이 있고 서로 섞여서 남자도 여자도 함께 또한 연합하면서 이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저 힘쓸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은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사랑의 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오늘 5장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 죄성을 따라 살다가 세상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다가 우리가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반에서 박치기 왕이었습니다. 박치기 왕이라고 떠드는 친구에게 쉬는 시간에 한번 시합을 했다가 모든 친구들 앞에서 제가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시키지 않는데 아이들이 인기가 많아져서 빵을 사다 주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자꾸 심부름해 준 친구도 있고 그저 인기가 재밌다고 아이들이 다 그렇게 좋아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입니다. 지금은 누구도 그 사건을 기억해 주는 친구 없고 저에게는 금메달 하나 없고
그리고 지금은 남은 것은 비가 오면 머리가 아픈 게 그 이유인가? 이거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말이 이게 공허한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 경험하시지 않겠습니까? 무하마드 알리가 평생 쌓아올린 트로피와 모든 메달들을 한 창고에다가 두고 살았다 하죠. 나이가 들어 파킨슨병에 걸려서 기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소개해주며 항상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면서 알리는 그 뒤로 남은 노년을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해서 기부운동으로 살아냈죠.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경주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열심히 살면 행복해진다 말합니다. 우리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있나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달리냐라는 것이죠. 혹시 헛된 영광은 아닐까요? 시간 지나서 우리가 돌아볼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혹시 그러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인도의 시인 타고르가 말한 대로 내가 신께 나아갈 때 드릴 것은 열매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명절처럼 아버지 집에 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버지 집으로 갈 때 들고 갈 것은 열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줄리아 호킨스 할머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속도의 경쟁이 아닙니다. 저를 많은 사람들이 빠르다고 허리케인 호킨스라고 불러줍니다. 저는 그 별명이 싫습니다. 저는 항상 옆에 꽃을 달면서 다니는 것처럼 저는 그저 아름다운 사람으로 플라워 호킨스로 부름받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좀 아름다운 경주를 하면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들이 되셔서 속도와 규모에 미친 이 세상에서, 정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보실 때 아름답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정글 같은 세상에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 우리 아름다운 주님 보시는 사랑의 열매 맺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경주자들,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